본문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고 설립자도 주인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 주님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또한 비유로 그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부가 천국입니다. 말씀의 주제도 천국이고 모든 사역의 궁극적 목적도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 버려둠을 당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실제적이며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천국 문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열려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열쇠를 가진 자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열려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천국문이 열려지는 그런 조건을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한테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이때 저들은 대답하기를 너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써요. 똑같이 제자들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이 대답을 얼마나 주님이 듣고 싶었겠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말씀을 쭉 하시면서 3년 계속해서 그들과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대답은 먼저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을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주 위대한 것이죠.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또는 마술사로 랍비로 혹은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한 목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것을 고백을 한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약 3년 동안을 제자들을 가르쳐 오신 것이죠. 말씀은 물론 병 고치는 것도 5,000명 4,000명 고치는 것도 그 근부도 다 이 계시를 이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하기를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입에서 이러한 수준 높은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을 정확히 말씀을 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뜻은. 성경적으로 바로 이 베드로가 대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얼마나 오매불랑 기다렸어요. 그들이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그 온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본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던 그런 아주 원수죠, 원수.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뵙고 바로 그 상황 중에서 주여 누구시로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그러한 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서 예수라는 이단을 자기가 척결하고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순간 그의 성경적 지식이 전부가 집중이 돼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변화된 것이죠. 이 약속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 대망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수천 년 동안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어지고 이삭에게 상징되었던 그 메시아 시대를 따라서 예언과 상징과 예표와 증거가 메시아가 오리라 했었는데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것은 약속에 대한 예언의 성취요. 대망의 완성이고 또한 그 예표에 대한 본체입니다. 본체가 오신 것이죠. 본체가. 그동안에는 한 그림자로만 보았는데 이제는 본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에는 아주 유쾌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만족한 그런 대답을 했어요.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어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용어는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참 말씀했었죠. 그들이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언어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했는데 이 이름을 위해서 우선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가장 중요하게 깊이 있게 다룬 용어가 바로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는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어요. 이 말씀은 헬라적 표현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헬라적 용어인 로고스를 기독교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용어가 히브리 사람들은 주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놀라운 이만큼 철저하게 유혈식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며 만약에 한 분이 한 둘이라고 하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그건 이날이니까. 이와 같이 엄격하게 유혈식 사상을 주장하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들은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지금 이 폭발적인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 언제 났다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질이라는 똑같은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 같은
한 분이라는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이 아들이라는 말은 아주 신비로운 말로서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주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죠. 주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이방 사람에게서 고백되는 그런 예수에 대한 칭의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 특히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들은 뭐 조그만 모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실이 자기들 시 섬기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하나님 섬기니까. 따라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들에게 가장 높이 쓰는 말은 주입니다. 주. 그것은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히브리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죠.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런 배경에 오묘하게 쓰인 말이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 주, 이 세 가지는 표현은 각각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자요. 하나님이 자신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로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자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바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메시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말한다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전도는 뭐예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아버지 창조자하고 고백하면은 이 그 말씀을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은혜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골자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이제 본문 말씀 7절 보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유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을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믿음이 안 생긴대. 제가 지구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하니까 그분들한테 성령이 오시지 않구나, 안 왔구나. 그러니까 몇 년, 7년을 다녀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데 이 반석이란 원어는 페트라입니다. 이 바위, 곧 반석이란 하나의 비유죠. 이것은 기초적이요 근본적이며 거기에 의지하고 것은 의미인 것인데 구약 성경 보면은 이 반석이란 말이 하나님으로 지칭하는 말씀이 아주 여러 군데 곳에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는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을 들으심으로 너는 베드로라 했겠어요. 반석이다.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베드로가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런 해석인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해보는 그 베드로 자신이 초대교회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고백을 한 이상 베드로가
반드시 베드로는 베드로이고 반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귀중한 이 초대교회에서 역할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백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신앙 고백에 세우고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잘 아는 대로 천국 열쇠라는 것은 문을 여는 도구죠. 하늘문을 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특별한 권세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천국 열쇠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할 때에 이를 교회에서 보면은 오순절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은 이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더라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요, 바로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대로 고넬료 즉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베드로의 역할이 베드로예요. 이와 같이 그에게는 이방인을 위한 열쇠도 주어졌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 사람들에게 매게 하려느냐, 이방 사람들의 자유로운 복음을 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베드로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 구약적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전부가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러한 신학적 관점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그 천국을 여는 귀중한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가 가진 참으로 큰 권위입니다. 물론 성경적 권위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이 권위를 행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은 매일 것이요 또한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풀리라 하시는 그 엄청난 사회적 권위를 주셨는데 바로 바른 신앙과 함께 고백과 함께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맨다는 것은 하는 말은 규범이나 계명에 의한 구속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5장의 10절에 보면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우냐며 이방인들의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역설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베드로가. 이것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만 규례를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엄청난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생활 규범을 베드로가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 것이죠. 엄청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이란 이 뜻이 이렇게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꾸 세대가 이상하게 변화되니까 혼탁한 말씀들이 많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정말 메신저들이 다 돼서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